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죄송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며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끄집어낼 때 계획이 있었어요. 요것들을 나의 소유물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세상 전체를 대표해서 내게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꼬신 겁니다. 야, 너가 내 말 들을래? 내 언약을 지킬래? 그러자요, 광야 시내산 앞에서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그리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왠지 압니까? 그것 말고는 살 길이 없거든. 광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한 가지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이 없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느냐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따라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살 거냐. 살아내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먹기 위해서도 하나님밖에 없었고 마시기 위해서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게 메추라기요, 만나요, 반석에 쪼개지는 물이요. 아멘입니까? 앞으로 가기 위해서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움직여야만 가거든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관심은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내 말 잘 들을래? 내 언약을 지킬래? 그러면 아멘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옳거니 좋다 하면서 먹을 것도 먹이고 입힐 것도 입히고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지나게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제 배가 좀 불렀습니다. 굳이 매일같이 아침에 안 나가도요, 뭐 먹을 것들을 추수를 해서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건 점점 배가 부른 거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왔더니 이 평안한 배부른 가나안 땅에까지 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더 잘 지켜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돼요? 안 지키고 안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멍텅구리다. 저거나 생각이 있으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잘된 것은, 내가 오늘 이렇게 배부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다.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더 잘 되려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더 굳게 붙잡고 지켜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요, 배부르니까요, 이제 그걸 안 하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뭘 하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저들이 먹고 배부른 그것을 동원해 가지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에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보이지 않는 신을 섬겼는데 이제는 보이는 신을 섬긴다. 그리고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고 왔든지 간에 보이는 그 신 송아지 앞에 가지고 뽀뽀만 쫙 해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수월해요. 너무 또 즐거워요. 또 사람들이 또 그런 거 있으면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요, 무당이 구다는 것이 훨씬 더 리얼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들이 표현대로 종교 활동을 하는 거, 이 활동보다요 한 번씩 저 사람, 세상 사람들이요 우상을 펼쳐놓고 대동제하는 거 훨씬 더 리얼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뭔가 신을 섬기는 것 같고 훨씬 더 간단하고 훨씬 더 수월하고 그리고 다 잘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차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제 하나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그만이라.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니 민망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안 가는 기라.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빼딱하게 굴기 시작합니다. 말씀 듣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또 말씀 전하는 자를 싫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지금 우상 숭배자들과 어울려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관심은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관심은 그거예요.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킬까가 최고의 관심이 돼야 되는데 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자들이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니까요. 뭐 우상 숭배자들 네 우상 섬기라 절대 안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고 유혹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살 것인가였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광야에서 가졌던 내 신앙, 이 신앙을 잘 간수하고 지킬 것인가가 관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타협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어요. 물론 그래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가 됐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거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때가 부유한 시기였습니다. 가장 우상을 강력하게 섬길 때 가장 부유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부유하고 싶습니까? 부유하고 싶습니까? 그럼 빠르게 부유해지려면 우상 숭배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선지자가 그걸 보고서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바람을 먹고 따라합시다. 바람을 먹고 동풍을 쫓아가도다. 지금 하나님을 딱 외면하고 우상숭배자들하고 어울리면서 막 우상숭배하면서 잘 살게 되는 이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자만해집니다. 누가 우리를 이기랴? 하나님 없이도 봐라 잘 살지 않냐? 뭐 우리가 이제 좀 잘 사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떤 날은 애굽에 기름 갖다 주고 어흥문을 불러오고 어떤 날은 아수르에게 돈을 주고 어흥문을 불러오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요 너희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람의 특징은요 헛되다는 겁니다. 바람은 헛된 거잖아요. 또 바람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요 동기 중에 한 명이요 여러분 허파에 바람 들어간다는 소리 하죠. 그 멍청한 짓을 많이 하면 야 그 허파에 바람 들어간다는 소리 하잖아요. 진짜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기흉이라 그러는데요. 이 호흡 관리를 잘 못하면요 허파에 바람이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그 통증이 크고요 잘못하면 죽음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죠? 바람 많이 먹으면 내가 뭐 건강해집니까? 뭐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헛된 거죠. 그 동풍을 따라간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 팔레스타인의 동풍은요 어쨌든 피해야 됩니다. 동풍이 한번 불어오면요 역사책에 보면 그 동풍에 의해 가지고 이 호수에서 올려놓은 배 있잖아요. 그 배가 불과 그 동풍이 부는 기간 동안에 그 배가 바싹 말라가지고 다 깨져버렸다 그랬어요. 뭐 두 달 석 달이 아니잖아요. 동풍이 부는 그 기간 동안에만 무태 올려놓은 그 배가 다 깨져버렸다. 동풍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바람, 재앙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동풍이 뭐냐? 아수르가 동풍이죠.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루아침에 다 절단을 내버렸지 않습니까? 자,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들이 오늘 본문에는 넘어졌다 그럽니다.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죠.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요, 망한 그 이스라엘을 보고 돌아오라 이럽니다. 이게 뭡니까? 저기 시내산에서,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소유와 열국 중에 나의 소유가 되겠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요,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돌아오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럽게도 말 안 듣는 것 곧이다. 가서 막 사라져버리라. 후회할 때 내 생각을 하면서 후회 실컷 해라.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외면을 하더니 이제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함이요, 하나님의 성실함입니다. 우리는요, 한치 앞이 일을 가지고 손바닥 뒤집듯이 막 변죽 걸듯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 당신이 탁 탱기난 거줄에서요, 백성들이 왔다 갔다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왔다 갔다 안 합니다. 하나님 딱 그 자리에서 풀어줄 대로 풀어줬다가 망하면 돌아오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끈덕진 성실하심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2절 3절을 보면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망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첫 단서가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돌아와서 아뢰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뭘 붙잡고 돌아왔어요? 자기 집에 기억하면서 아버지 말씀 붙잡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뢰잖아요. 그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돌아오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퉁 던져놓은 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네가 돌아오는 것은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기도하는 거다. 그 다음 그 기도 내용이 있어요. 기도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잘못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잘못을 용서해달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있는 척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입술의 열매, 당신의 말씀에 아멘 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겠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을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거나 섬기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주셨던 하나님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때 그 광야에서 아멘 했거든요. 근데 지 맘대로 살다가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와가지고 나는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불의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고아와 같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낭패를 봤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 붙들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겠죠. 아이고 뭐 한 번 정해놓으면 절대 안 변한다 카드만 하고 그렇겠잖아요, 마귀가. 자, 여러분 여기 반역을 고친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병을 고친다가 아니고요, 반역을 고친다 그랬어요. 이 반역이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입니다.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먹는 게 수라. 왜냐하면요, 살기가 넉넉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좀 불편해집니다. 내가 넉넉한 이거 즐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걸 다 못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서 얼굴을 팍 돌리는 수 있겠습니까? 송근사님 절대 못 돌리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예를 듭시다. 여러분 오해는 절대 하지 마세요. 가끔 한 분 정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하나님이라 칩시다. 그러면 지금 권사님하고 내가 얼굴을 마주쳤어요. 그러면 제가 얼굴을 돌리면 권사님 어떻게 할래요? 에? 붙잡을 능력도 없는데 따라오지 않겠어요, 이쪽으로. 그죠? 이리 돌리면 이쪽으로 따라오겠죠. 그죠? 절대 하나님과 내 눈을 서로 어거지게 안 하려고 누가 하나님이 몸부림치겠어요? 내가 몸부림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 방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잘 함께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은 있는데 나에게는 좀 없어졌어요. 따라합시다. 살만해서 그렇다. 여러분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쳐다볼 겨를도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쳐다봐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살고 죽고를 결정하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막 내를 놀리고 내를 조롱하고 막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권사님 기분 나빠서 얼굴 돌려보겠습니까? 그래도 안 돌리겠죠.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 아닙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네 믿음이 크도다 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절대로 돌릴 일 없죠. 그러면 여러분 좋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오십시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된다? 눈이 빠지도록 봐야 되는 겁니다. 테레비는 눈이 빠지도록 봅니다. 그렇잖아요. 재미난 영화는요, 두 번, 세 번 그냥 눈이 벌겋게 되도록 봅니다. 하나님을 눈이 빠지도록 보면요,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대박이 터질 겁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합시다. 그래 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느니 어쩌느니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이 어디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해놨습니까? 구구절절 하나님은 도와준다 그랬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면전에서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죠. 왜?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로 나타나는 분이 아니고 말씀으로 나타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눈이 빠지도록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외면했어요. 자꾸 돌렸어요.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오면 못 본 척하고, 불러면, 귀가 왜 이렇게 가렵나. 그걸 갖다가요, 하나님에게서 얼굴 돌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반역입니다, 반역.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질병입니다.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에게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반역이에요, 반역. 병이에요, 병. 이 반역의 병을 사람이 고칠 수 있느냐? 절대 못 고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살만하면 하나님 편에서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이 편에 서서 움직일 일이 훨씬 많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던데. 그래요. 그렇다면 이건 병이라고요. 이거 고칠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패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이 반역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이제 은혜가 다시 한번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어길로 갔습니다. 또 말씀 붙잡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 반역병을 또 고쳐줍니다. 그때 또 하면 또 합니다. 우리 신앙이 막 올라갔다 내가 타잖아요. 이 올라간 이때가 다 반역병을 고침받은 때입니다. 내려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반역한 때입니다.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 갔어 넘어졌도다 망하였도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게 돼요.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슬같이 되어준대요. 하나님이 이슬같이 되어주고 돌아온 이스라엘 너희들은 백합화 같이 항내가 날 것이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요거 조금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좀 더 나눠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농사를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이 있어요. 계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비는 딱 그렇게 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땅은 항상 황무지 같습니다. 먼지가 퍼석퍼석 나고 모든 식물이 축 늘어져 있어요. 낮에는 열사의 뜨거움으로 밤에는 추워서 이게 얼기 직전의 상태로 그렇게 됐다가 또 낮에는 뜨겁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른 비 늦은 비만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른 비 늦은 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은혜가 있으니 매일마다 내리는 아침 이슬입니다. 그 아침 이슬, 그 이른 아침에 내리는 그 이슬 쭉 늘어졌던 것들이요. 그 이슬을 먹고 또 한 번 생기가 쫙 도는데 아침 해가 뜰 때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생물들이 생기가 쫙 돕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해가 뜨거워지면 또 쭉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밤 되면 하염없이 늘어져 가지고 이게 얼어 죽을 것 같을 정도 되는 거예요. 또 다음날 깊은 이른 아침에 또 이슬이 팍 내리면 또 바짝 생기가 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얼마나 시들시들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지나다 보면요 은혜로운 일보다 은혜롭지 못한 일들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축 늘어집니다. 그때 말씀 한번 딱 먹으면 또 탁 생기가 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한 번 말씀 먹어가지고 영원히 갈 거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내리는 그 이슬, 아침마다 이슬을 맞음으로 그것이 생기를 바라고 생기를 바라서 나중에는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아침 이슬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백합화를 보십시오. 백합화는 보통 우리 가시밭의 백합화를 하잖아요. 척박한 환경 중에 가장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그 백합화예요. 그 가시덤불 더 없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침 이슬을 받아먹고 한 이 백합화가 한기가 멀리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히게 이보다 더 좋은 시가 없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백향목도요. 레바논의 기름진 땅에서야 백향목이 한데요. 이스라엘의 백향목 구경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바람이 불고 흔들려도요. 백향목은 뿌리가 깊어가지고 나무가 위용을 딱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침 이슬을 매일같이 먹는 사람은요. 쭉 늘어져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 뿌리가 막 내려가가지고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 뽑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침 이슬같이 되셔서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향내나게 하실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 깊은 인생이 되게 해주실 거다. 그러면 그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향기에 취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등을 기대고 쉬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야, 하는 짓들마다 엇길로 가가지고 엉뚱한 짓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말씀 붙잡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그늘이 되어준답니다. 그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는 거죠.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고 죽을까 싶어서 도망다니고 하던 사람이요. 한 번도 못 쉬다가 아무도 잡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엄청난 그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다 불러 모았어요. 거기서 푹 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요. 오늘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 좋다는 자랑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천하의 바보가 믿음 좋다는 자랑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속으로도요. 나는 믿음이 이만하면 됐지. 그 아주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믿음의 굶주린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뭐 가는 길을 착착착착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아는 만큼 내 갈 길이 열리게 되고,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만큼 내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보려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면 하나님의 얼굴 보려고 목이 달아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밥도 안 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죠. 그러한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천하의 의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맨날 뭐 의리 해놔놓고 패닥패닥 이러는데요, 기분 나쁘면 핵, 기분 좋으면 피곤하면 핵, 좀 몸이 힘이 빡빡 돌면, 인삼 몇 뿌리 먹고 힘이 돌면 또 이렇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리의 사나이였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김보성이 알죠? 김보성이 대한민국에요, 의리의 열풍을 일으킨 사나이 아닙니까? 그 비락 우유인가 비락 식혜인가 그거 선전하면서 의리를 가지고 막 크게 띄웠는데 35%나 비락 식혜가 더 팔렸답니다. 김보성이가 의리 이러는 바람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김보성 씨가요, 예수 믿은 지가 그리 오래 안 됐습니다. 불과 한 2년 정도 됐나요? 이 김보성 씨가 요새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요. 지금도 레바논에 가가지고 지금 구호 활동하고 있답니다. 어떤 기자가 김보성 씨에게 그 비락식혜 우유가 광고 끝내고 난 다음에 떠니까 질문을 했어요. 아유, 김보성 씨, 그럼 세계에서 최고 의리 있다면 뭐가 최고 의리 있습니까? 의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의리요? 그거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희생을 희생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리 아닙니까? 그리고 한 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 사람이요. 하는 말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에게 의리를 지킵시다. 오직 주만 믿으리. 오직 말씀만 들으리. 따르으리. 야, 여러분, 우리가 웃고 넘어갈 얘기 아니에요. 대단한 발견 아닙니까? 그분의 도전이 대단한 도전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의리 있는 척하면 내가 30년 의리 지켰다 하고 말이에요. 그 신앙의 연수 얘기하잖아요. 내가 막 이런 식으로 봉사해가지고 의리 지켰다고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우리 얼마만큼 말씀을 붙잡고 살았네. 말씀을 쳐다보며 살았네 말이에요. 어찌 보면 정확하게 칼을 가지고 해부를 해보면요, 우리 속에는요, 내 기분 내려고 신앙생활을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내 폼 잡으려고 봉사한 것도 있을 것이고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한 것들은 얼마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과감하게 이것이요 증거를 댈 만한 것이 썩거리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뽀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뽀데이 동안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의리를 지킨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의리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좀 피곤하리라. 내가 하나님에게 의리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물질적으로 손해버리라. 하나님에게 의리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시간 좀 잃어버리리라. 하나님께 의리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조롱 좀 받으리라. 쪽을 좀 팔고 다니리라. 이러실 때 정말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을 닮았다 라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우리 말로 설명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닮았다는 소리. 여러분, 내가 설교를 이렇게 8년 가까이를 지금 여러분에게 주야장창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닮았다고 생각됩니까? 안 들죠? 말만 하고 자빠졌거든 지금. 그러나 나의 행동을 보면서 감동이 될 때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습니다. 말로서 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런 때에 이 뽀데이라는 이 2달의 기간 동안에 우리 좀 의리의 하나님을
좀 우리도 의리 있는 성도로서 한번 섬겨보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